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권한을 가진 자보다 낮아진 자로서의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러나 권위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자기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치 그 마차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한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기가 한쪽에서 하나님을 병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일을 하는 자로 자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저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고 아무런 그 권한이나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일에 동행하는 그 자격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 하나님의 사역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자율권이 없거나 그저 그냥 따라다니는 부속품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병행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걸어간 사역자로서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모순과 많은 오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존귀하고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거룩한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존귀한 것으로 치장하고 존귀한 것으로 돌봄을 입고 존귀한 것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직책이 패방받지 않기 위하여 많이 견디고 또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같음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많은 고통들을 감내해야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지 않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양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하나님 쓰신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함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도저히 이 삶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러한 구별된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지. 뭐 맨날 매맞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뭐 속이는 자라고 비난받을 만큼의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명한 자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좀 당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좀 존귀하고 뭔가 능력 있고 과시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맞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삶들만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 그 어떤 것에서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세속적인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룩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자기들 스스로의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 당치 않겠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수고로운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놀라운 영광과 큰 기쁨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곤고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의 사람의 것, 세상에 속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이 매맞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어서 매맞는 것이 결단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인 성도들이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해서 바울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방받지 않게 선택한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매맞아야 되고 갇혀야 되고 수고로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때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삶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삶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바울을 뭐라고 비난하느냐? 공교한 말로 속이고 있다. 또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실제 아니다. 심지어는 징계를 많이 받아서 이제 곧 죽을 삶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부요함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난하다고 한다면 이 빈약함에 대한 변명을 다른 것으로, 다른 포장으로, 다른 변명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실제인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눈으로 보는 실제이지 영적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영적 자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광,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직책이 회방받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릇된 판단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해지고 힘들고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는 결단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자칫 휩쓸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영광 얻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낮아지고 겸비하고 약해지고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직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하나님,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의 하나님,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든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기를 원하는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하면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
힘들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은 그 직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에 두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강요해서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이 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에 환호하고 그 영광과 존귀에 환호하고 그 풍성한 부유함에 환호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자율적인 선택으로부터 벗어나서 높아지는 것만, 많아지는 것만, 영화로운 것만 추구하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삶을 지금 꿈꾸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끔씩 한때 굉장히 이렇게 풍성했던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목사님 옛날에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물론 그분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알죠. 그때는 무엇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도 이렇게 크게 뭔가 힘있게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참 아쉽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크게 무언가를 하는 것 이외에 크게 무언가를 하는 그 안에 담긴 자기 의도대로 그것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그냥 바치고 그냥 섬기고 그냥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드리지만 거기에 담긴 나의 의도를 이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리지만 내가 이걸 헌신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 의도를 잘 이해해가지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림, 헌신, 수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많이 드리고 크게 드리고 열심으로 드리고 남들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물론 드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동역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높아지고 영화로운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직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기를 기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만을 붙잡고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심하라든지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근심에 합당한 기쁨을 항상 두셔서 그 근심 어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동기부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자랑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쁨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취할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고 또 크고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짧게 동기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친척들 또 어르신들 뵙고 왔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한국에 대한 사회를 좀 보는데 모든 한국 남자들은 다 산악회 멤버 같아요. 입고 다니는 바지가 다 등산 바지고 어떻게 걸치는 것도 다 당장 산에 갔다가 내려온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참 희한하다. 이렇게 패션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등산 아이스부터 옷, 모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또 제가 이번에 28년 만에 같이 한 방에서 자취하던 제 후배를 만났는데요.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잘 모르니까 맛집 찾았나 봐요. 맛집. 그래서 어디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걸어서 20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걸어갈 만하겠다고 내렸더니 네이버 지도가 갑자기 저를 인도하는데 산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맛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호숫가 옆에 무슨 쌈밥 정식집이 있더라고요. 누가 오랴 싶은데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 거기 와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그 맛집에서 밥을 먹는지. 이 경기도에 이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이 집을 12시에 와서 밥 먹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싶은데요. 뭐 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옆에 커피 파는 집이 있길래 여긴 장사가 될까? 이거 기우더라고요. 기우. 거기서 밥 먹은 사람이 바로 다 그 옆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가요. 이렇게 참 한국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 관광 가는 게 뭐 꿈도 못 꿀 일이지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수시로 나가더라고요.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뭐 라오스 아주 그냥 온 동네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베이커스필에 있는 여러분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후배가 작년 말로 회사를 퇴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인생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한 15년,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 대기업에 계속 승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자기가 점점 지쳐가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들 술 먹고 놀 때 자기는 대학원 다녀가지고 이 친구가 부모들을 교육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또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취할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한국 사회의 흐름대로 내가 그냥 밀려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결단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뭔가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을 살아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한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70이 되면 지적인 평준화가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어르신들 제가 함부로 말하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배웠고 막 했어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몰려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멈추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멈춰야 되고 때로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나 중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심으로의 선택을 행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구원과 은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 안에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부담되지 않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막 교회 다니라고 막 하는데 야, 니들이나 좀 싸우지 말고 잘 다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희들보다 더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이 삶의 선택 속에서 불편함을, 이 삶의 선택 속에서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는 것을, 이 삶의 선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더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려놓아지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내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내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중심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관점이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의 성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역이 참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써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직책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동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명확하고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가 그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절제와 겸비함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어디에 여러분의 동역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무언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가는 것은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 내 삶에 대한 분명한 그 사용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내가 무언가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 또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저랑 같이 플러에서 잠깐 같이 공부했고 저한테 계속 선교 편지를 보내는 선교사인데 제가 만나서 인사했더니 저를 몰라요. 저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막 선교 편지 보내고 뭐 보내는데요. 인사했더니 누구시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편지 보내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이 목록에서 지울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날려놓고 보는 거죠. 뭐 후원 오면 감사하고 뭐 기도해주겠지. 그 동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냥 통발 던지듯이 던져놓고 뭐 하나 들어오면 나갔다 이런 식의 동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말 중요한 동역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 함께 무엇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하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인과 깨달음들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두렵거나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서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삶들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무언 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직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꿈꾸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과 은혜의 날을 써가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수고와 애씀과 또 섬김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사람 속에서 인정받으려 함이 아니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려 함도 아니요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 함도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